제가 있는 대학 졸업반 시절이었습니다. 신약 교수님, 구약 교수님께서 저에게 면담을 요청하시는 게시를 붙이셔가지고 교수님 연구실에 찾아가서 뵀었는데 저에게 대학원에 남아서 당신의 조교를 하라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을 했었어요. 말씀을 드리기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교단신학교 이제 가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속내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서학을 싫어했어요. 이유는 정직히 은혜스럽지 못해서입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성서학자들의 주장은 너무나 학문적이고 이성적으로 성경을 난도질을 하는 경향 때문에 은혜가 되기가 참 힘들었어요. 물론 지금의 성서학은 옳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어진 본문은 성서학자들하고 저의 견해도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멈칫했었는데 이번 주 본문도 또 교회들이 주시는 말씀들하고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러니까 참 제가 멈칫하게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하를 하시는 말씀이 계시니까 그대로 전할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참뜻과 성령님의 그 간직하시는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사복음서 전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마다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는데 그 중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 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됩니다. 그만큼 이것이 주는 그 신앙적 의미와 그 체험의 강도가 아주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자주 설교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믿음으로 바치고 나누면 남는다. 없는 자에 하찮은 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역사가 일어난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헌신이 기적을 만든다고 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예수님께 바쳐서 음식이 기적을 통해 많이 늘어나 모두가 풍성하게 먹었다고 은혜 받습니다. 문제는 온통 초점이 자기가 받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나아가서 12광주리이니까 우리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차고 넘치게 해주셔야 되고 그러한 책임을 지신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헌금을 해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실 것, 내가 받을 것부터 계산이 됩니다. 교회는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신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스스럼 없이 강요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떤 사건들은 아예 대출 통장을 강제로 교인들에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헌금이랍니다. 말이 자원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무언으로 연출되는데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새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것을 본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라도 하지만 이단과 사이비들은 교주를 위해서 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아닌 척
잘 꾸며놓고 감추지만 양파처럼 벗겨도 끝이 없고 구역질납니다. 유별나게 그것이 한국의 이단이 가지는 속성입니다. 늑대의 무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편 사복음서 중에서 딱 하나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들에는 오병이어라고 나오지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어린아이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문은 믿음으로 바친 것에 대한 복이나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예수님께서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기적의 주인공이신지 그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가지고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생명의 빵이신 메시아,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 중에 일부는 요한복음을 근거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이가 하나님께 바쳤다는 말씀도 없다고까지 합니다. 물론 그것을 보면 명확한 문자적인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그 요한복음 보면은 아이가 오병이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떡 5덩이를 떼어 축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맥상 아이의 것 받으시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한데 그때만큼은 절대 아니랍니다. 반대로 마태복음 오늘 본문 보면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어린아이 가진 것을 여기서 어린아이가 없지만 오병이어를 나에게 가져오라 예수님이 명하시고 나서 사람을 앉히고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이럴 적에는 또 마태복음의 본문의 그 구절이 성서학자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린아이의 먹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공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그 은혜에 그 주인공이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본문일까? 우린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13절에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다는 소리 듣고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모두가 자기만 주목하게 만들 절호의 기회다라고 받으셔서 됐을 것 같은데 대대적인 선전과 함께 군중을 좀 모으는 그 일을 하면 좋으실 텐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모든 걸 피해서 외딴 곳으로 가셨어요. 더욱이 정치적인 무리를 빚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 시기임을 깨달으시고 그런 것을 피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과 방법을 예수님은 따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시니까 그 예수님께 외딴 곳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 무리입니다. 그냥 무작정 걸어서 외딴 곳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입니다. 그리고 이내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사서 먹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제안에 당황스러워하셨습니다. 당황스러운 그 답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어라. 제자들의 입장에 보면 정말 이치에 닿지 않는 말씀을 갑자기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그들을 먹일 만한 음식도 재물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한 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과학과 이성에 따른 진리가 아니십니다. 이건 너무 힘드네요. 좀 만져주실래요? 왜 이렇게 소리가 오는? 아마 세 번째 거 조금 줄이면 될 거예요. 위에서 세 번째. 밑으로.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울링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하다가 말실수까지 나오는데. 세상의 과학과 세계를 넘어서 하신 창조주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는 게 이치입니다. 상황과 시간에 따라서 더욱더 그러니까 무거운 짐으로 다가설 수도 있는 게 말씀입니다. 17절에서 제자들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한 선생님께 현실 좀 봐주세요 하는 고언이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물고기 2마리, 빵 5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정말 누구라도 납득할 만한 현실적인 고언이에요. 아니, 예수님께 못하겠다고도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자기네들이 가진 게 없고 자신들의 부가 없으니까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어른 장정만 5,000명이에요. 지금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한테 5,000명 먹일 돈 좀 내세요 하면은 다 내시겠네. 믿음도 되시고, 예, 가지신 것도 계신가 다 내실 것 같은데, 한 50만 명, 예, 그러면 좀 일이 달라지겠죠? 예, 내라고 하면은 덜컥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외딴 곳이니까 무슨 슈퍼마켓이 있어요? 아니면 빠라빠라밤 배달을 시킬 수 있겠어요? 어쩌면 지금 모인 무리들은 로마에서 지극히 가난한 변방이자 달동네, 거기서도 변변치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유대는 로마 전역에서 제일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러니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버는 경제를 따져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한 끼 정도 굶는 것 예사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또 한 끼 굶게 되었어요. 예수님 따르는 큰 무리는 끼니도 거른 채 예수님의 말씀, 일거수일투족을 경청하고 싶어서 거기에 모여가지고 꼼짝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라는 것은 사실은 현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들을 끼니도 걸러가면서 자기를 찾아온 그들에게 정말 영적인 세계를 인도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엉뚱한 말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따라야 살 길이 열립니다. 신앙은 그때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말도 안 돼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참 웃기시네 라고 하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자들의 고뇌 어린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보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더 이상 여기서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제자들이 받을 적에 트럭으로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고 말도 안 되는 행동만 하시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믿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원칙이 있어요. 믿고 싶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공을 넘기셨을 때 현실적인 처지를 따지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형편대로 예수님께 그냥 모든 것 맡기고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던지신 그 공을 그대로 내가 받아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란 대로 그냥 그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핑퐁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역사는 그때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이미 그 명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결 방안도 허락하셨어요. 내 능력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나한테 너 이것 좀 해라 라고 하셨을 때에는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본문에서 나오는 빵과 물고기가 갈릴리 지역에서는 주식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금 더 있으면 빵과 포도주예요. 근데 가난하니까 포도주에 물을 타서 마시고요. 그것도 안 되면 물로 마시고. 물고기까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더욱더 좋은 거겠죠.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그러면 마실 것이 아닌 먹는 것, 빵과 이 물고기에서 이 특별히 빵은 성경에서 빵으로 번역하는 게 참 좀 경망스럽죠. 그래서 떡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의 문화에, 식문화에 맞춰서 다시 보자면 이건 밥이에요, 사실.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은 성찬식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늘 잔치입니다. 떡을 들다, 축복기도 드리다, 떼다. 떼다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부수다예요. 부수어뜨리다. 그 나누다. 이 모든 네 개의 이 동사가 최후의 만찬에 쓰였던 그 단어 그대로 쓰고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첫 초대교회에서는 성찬할 적에 이것을 떡을 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같이 한다는 고백이 성찬이었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해되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은 것이 있어도 믿고 순종해야만 그 역사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야 떡이 무엇인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좀 먹고 싶다고 고기도 못 먹는데 이거 여기까지 내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나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바람을 주셨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날 다시 바람이 부는데 성령이 부는데 메추라기가 쏟아졌다고 했어요. 그냥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메추라기 고기 드셔보셨죠? 아유, 예, 저는 가난해서 먹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메추라기는요 독특한 향이 있어요. 한번 드셔보시면 쉽지 않아요. 먹는 게 처음에는 별미예요. 분명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메추라기 양식을 했거든요. 병아리보다 약해서 잘 죽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메추라기를 먹어야 돼요. 6개월 먹고 나니까요 봄도 싫어요. 진짜 그 향이 나중에 맡기도 싫어요. 그냥 그러고 나면은 저희 어머님께서는 메추라기 고기 이렇게 부어서도 주고 찜으로도 주고 뭐 하루 안 되니까 나중에는
달걀만 따로 주고 뭐 아니면 죄송합니다, 똥집만 또 따로 요리해서 주고 부위별로 바꿔가면서 주셔도 6개월 지나서 못 먹겠어요. 그런데 고기 달라고 하면 좀 꽃등심을 좀 주면 어때요? 기껏해야 매출하게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난 사람이 매출하기를 보고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주어진 본문에서 떡과 물고기에 아무것도 없는 형편없는 것 같아도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좋은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먹고 남을 만큼 차려놔야 돼요. 우리 그 점심 식사처럼. 세상에 이렇게 그냥 맛있는 거를 갖다가 남게 차리고 항상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수고들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려요. 적은 떡과 물고기였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게 남았다는 거예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뚜라기의 기적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메시아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자입니다. 모인 무리는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까지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배고픈 문제의 해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거 포기하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위해서라도 예수님 곁에 머물렀어요. 육의 양식보다 말씀을 주는 그 위안이 더욱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결코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팔복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선포하셨던 그 약속 미리 체험케 해주시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결코 빵에 대한 기적, 물질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빵의 기적을 보고 배부른 것을 보시고 보고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기뻐합니다. 야, 이 사람이 진짜다. 이게 진짜다. 이런 길 누가 일으킬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뽑자 이렇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거부하셨습니다. 함성을 지르며 좋아하던 무리가 거기서 예수님 없는 거 보고 배를 나누어 두고 타고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고 선생님이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너무나도 찾아다녔어요 예수님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아주 냉정하게 답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연고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 아니더냐. 그 말은 나 찾지 말란 말씀이에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만 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왔어도 한탄하시고 물러가길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생의 양식을 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십니다. 내게로 오는 사람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간절히 말씀하시고 또 하시는데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찾아요. 그것을 인정한다. 영적인 건 난 인정한다 하면서도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그럼 내가 교회 다녀도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냐고 의심으로 가득 찹니다. 이렇게 말씀 선포하는 교회는
그렇게 얘기 표현하고 싶잖아요. 재미없다고 하나요? 물질의 축복이 일어나고 그것을 때마다 체험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거기에 예수님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났어도 거기까지고 더 이상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곳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 듣겠다고 찾아온 이들의 배고픈 걸 아시고 긍휼히 여기서 그 빵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빵을 먹고 나니까 그 빵을 본 거지 예수님을 말끔히 잊었어요. 예수님을 찾지만 사실은 빵을 찾은 거였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빵을 보지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빵을 바라는 것뿐이에요. 믿는 자 분명 축복 받습니다. 사랑하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축복의 말씀들이 성경의 천사들까지 다 있잖아요. 믿으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그러나 영생의 축복이 아니라 그 길을 걷기에 합당한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이미 작정하고 베푸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싶어서 명령하시는데, 나는 물질에 눈이 멀면 아까 얘기한 거예요. 매출아 이거 고기 주셨네가 아니라 왜 꽃등심을 안 줬냐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다시금 그러니까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물질을 바라보고 소망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단에서 아니면 성경관에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보고 물질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큰 교회 다양한 행사, 같은 동네 사람들 떵떵거릴 경제력, 아니 그냥 적어도 내 가족이 누추하다는 소리에 듣지 않고 살만한 것, 말은 아무리 어눌하게 돌려서 해도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곳만 찾아다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몇 끼니를 걸 정도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따라다닙니까? 생활을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소홀히 한 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좀 더 자고 싶고, 내가 좀 더 딴 거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서 예수님 만나야 될 시간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변명을 삼은 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도 믿음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 기대하고 나온 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은 빵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빵에 머물러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가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일침을 놓으셨어요. 억만금을 가져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을 가졌어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신다면 소용없습니다. 이게 체험되지 않고 여기에 내가 갈급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계시기를 간구하고 갈급해하는 영혼들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성만찬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의 양식을 제공한다는 고백입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까? 내가 원하는 세상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영생이 허락됩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됩니다. 그 예수님만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요새 베스트셀러가 된 어느 한 책이 있어요. 여전도사님이 죽어가면서 쓴 책인 것 같은데 모든 게 감사하다고 쓰고 있거든요. 보는 게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영생 얻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서 하늘 갈 게 너무 고대된다고 그렇게 글을 썼어요. 진짜 기적은 그러한 곳에 있습니다. 진짜 기적은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진짜 기적은 그것도 이런 교회 나온 게 기적 아닙니까? 진짜 기적은 성경의 이런 말씀 그대로 따르면 일어납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목소리가 물질의 성을 좀 무너뜨리는 함성이 되는 날을 우리 함께 기대하고 따라갑시다. 기도합니다.